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독 두 나라에서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더욱 이 족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족보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족보에 부여했기 때문에 족보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각 집집마다 장자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입니까? 첫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역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장자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 이것을 역사 이렇게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족보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그 족보의 중심은 바로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한 집안에 장자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이것이 권리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2배의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죠. 그 승천을 할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이나 저에게 더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가진 능력이 100인데 그 100의 갑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이 100인데 어떻게 갑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100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이 말은 능력 100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자의 분깃,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자의 분깃,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무튼 유산을 2배 받습니다. 거기다가 한 집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집안의 어른은 누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장자가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의 마지막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장자는 놀라운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러면 평생 장자는 그 여동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풍과 그리고 집안의 신앙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그 책임 또한 장자에게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자, 이처럼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막강한 권한, 이 막강한 권한을 히브리 말로는 바크라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자권이라는 말이에요. 바크라트. 이 장자의 권한, 이 바크라트는 철저하게 장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가문 역시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승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문을 계승하는, 장자권을 계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이제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담의 장남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 대신 셋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은 이스마엘인데 대신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장남은 에서인데 에서 대신 야곱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장남은 암논인데 대신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장자권이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는 그 일반적인 법칙이 깨진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이 바크라트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는 이 일반적인 법칙이 깨진 이러한 예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가인은 살인자였기 때문이었고, 이스마엘은 서자, 즉 적통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또 그랬고, 암논은 배다른 자기의 두 동생을 겁탈했어요. 그러니 자격미달이에요. 이런 자들은 보면요, 가문에서 장자권을 물려줄 수 없는 하자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아닌 또 다른 경우,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항상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항상 같이 회자가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봐도 그 당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누가 더 그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각 시대마다 보면 환영받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 환영받는 인간상이 결국 그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21세기 지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 시대에 환영받는 인간상이 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육강식의 시대, 어떤 적자생존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있어서 자기의 혈육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전쟁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성공하는 인간상이었어요. 게다가 에서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고 다녔어요. 날마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통이 클 수밖에 없죠. 작은 일 가지고 미동하지도 않습니다. 배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하고 자기의 부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이상이에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딱 적합한 인물.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이런 말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이 명사로 쓰여지면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 야곱의 스타일을 보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 누가 더 그 시대에 더 이상적인 인간상이냐? 라고 물으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같으면 하나같이 전부 다 에서라고 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에서는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그만한 인물이 못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 보시기에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다 훑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는 데에 그들이 지켰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켰어요.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대단히 컸어요. 또 하나는 혈통의 순수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하나님 신앙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형편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큰 이러한 명령도 가차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5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다시 자기네 폐허가 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귀환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방 여인을 전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거.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히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쪼개지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집안을 강제로 쪼개는 겁니다. 왜입니까? 혈통의 순수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넘게 나라를 잃고 뿌리마저 찾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찾고 건설해 나간 이스라엘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해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고 다 잘 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드디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강요합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십자가에 침 뱉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숨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질 거 하죠. 뒤돌아서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아니더라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마지막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의 최종 확인이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에사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팥죽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몹시 피곤했던 에사가 배가 고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에사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죠. 농담처럼 들립니다. 혹여
동생이 진짜 장자권에 욕심이 있어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 했어도 제정신인 사람이면 자기의 위치가 무언지,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짓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문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바크라트, 이 장자권과 팥죽을 바꿔버리는 인간이라면 나중에 무슨 짓인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가문을 지키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바크라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오늘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에서를 내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도둑놈이고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성경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전에 빈손으로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갔지만 20년 후에 지난 지금은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금이 환영을 합니다. 자녀들도 많아졌고요. 부인도 여러 됐어요.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소떼든 양떼든 수천 마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요, 평생 자기가 원했던 것은 다 얻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실패가 없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실패는 없어요. 자기가 마음 먹고 목표를 세운 것이면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목표는 소유였어요. 사랑도 소유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집중하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겉으로는 유순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흡사 병적인 집착이에요. 성공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러니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부모도 장애물이라면 치워버려야 돼요. 그 결과 야곱은 그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얻었어요. 자, 그런데요, 평생에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그가 원한 것은 다 얻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변한 것은 없어요. 소유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습니다. 사는 집도 변했고, 재산도 변했고, 낙타도 변했고, 천막도 변했고, 먹는 음식도 변했고, 입는 옷도 변했습니다. 신분도 변했어요. 그런데 그의 존재 자체, 인간 됨됨이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갔을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20년 후 이제는 도망자 야곱이 아닌 거부 야곱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때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섭게 살았어요. 이제는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살았습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삶을 보면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겁이 났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자기 생존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줄 것은 먼저 앞에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형과의 만남 속에서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만남 중에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강 건너편으로 넘겨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다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성공입니다. 그의 야망이에요. 그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었고 성공이었고 그의 평생 야망이었고 그 인생 전체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강 건너편에 넘겨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았던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이제 강 건너에 다 놓고 이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유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야곱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놈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지 그 야곱을 만난 사람은 다 빈털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희희낙낙하는데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동생에게 사기당하고 형은 분노의 사람이 돼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조카에게 인사 한 번 받지 못한 삼촌은 피해감에 빠집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은 배가 돌게 되고 성공 가도를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만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데 나 혼자 잘 됐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형을 만날 때까지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형을 만나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 대답 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하면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간이 뭡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입만 열면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입만 열면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 못 믿었던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당신 보면 내가 평생 예수 안 믿어. 복음의 문을 내가 가로막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당황해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얻으면 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지금을 문제 삼는 것이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그것은 다 옛날 얘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지금을 문제 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과의 만남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니라 야곱이 씨름을 당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혼자 실존적인 고민에 빠져서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절한 씨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환독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그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소 1000마리 더 달라는 내용일까요? 양 1000마리 더 달라는 내용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것은 아주 이상한 구도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실존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축복을 달라 했는데 내 이름이 뭐냐? 대답을 한다면, 만약에 야곱이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원했다면 무슨 이름을 묻습니까? 양 1000마리 달라는데, 소 1000마리 달라는데,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이 축복의 내용은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의 실존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은요, 부모가 자기가 이룬 꿈이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자식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해라, 이러한 의미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 인생 자체예요. 그 인생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직업과 정신과 성격과 집안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나서 통성명을 합니다. 아, 저는 가브리엘입니다. 아,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곱? 평생 나는 등쳐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도둑놈이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What's your name? 무슨 말입니까? Who are you?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무슨 의미입니까? 넌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야곱은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결국 야곱이 했던 복주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다는 이 강청은 자기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야곱처럼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겠죠. 그만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야곱일까? 이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달라면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바뀐 존재가 아닐까? 야곱은 이것을 못 참아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넌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못 받고 못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야곱처럼 야복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따먹고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 이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변하셨습니까?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야곱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역시 아직도 야곱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실존의 이름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돈이 다스렸던 야곱의 삶이었지만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그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바뀌자 화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 역시 이름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